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우리 임마누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스승이 있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수훈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화를 내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그 날이 멀지 않았기에 예수님 스스로도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부분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화를 내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큰 화를 내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부분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이에라는 말, 아까 색깔에도 있지만요, 이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앞의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헤롯 당이라는 당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두개인까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그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와 정의의 대답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그들의 답변에, 예수님의 답변에 권위와 지혜 때문에 어떤 말도 못하고 되돌아갔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만도 한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공격해 왔다면, 이야기해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집단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지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분들이, 화를 내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목하여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라는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사두개인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주범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데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은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헤롯 당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당도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권력에 찰싹 달라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잘못을 한 사람들을 뽑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중들이 볼 때는,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요.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에게 거룩하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이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고 더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온다면 우리 시대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실제로 말한다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해 보이는 두 그룹을 딱 집어서
오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이러한 모습이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제일 위험한 설교인 줄 아세요? 저같이 하는 설교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성경의 본문을 풀어주는 설교가 제일 위험한 설교예요. 왜냐? 성경의 본문을 풀어주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넘어갈 수 있고 혹은 들려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잘못 깨어있지 않은 영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차라리 사두개인들은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 누가 봐도 그들은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누가 봐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헤롯 땅은 누가 봐도 권력만을 유지하려고도 힘써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애매한 부분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당시에 이제 회당,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서기관 랍비가 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희들이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야기하는 건 지키라는, 즉 모세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화내시는 건 뭐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서 보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모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으니까 그 모세의 자리를 부정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제가 이 예를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니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어머니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부정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부정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다 부정하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 세웠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서 할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와 해야 될 본질을 틀게 했던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 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모습만 본다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들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겉모습만 보면요. 사두개인은 겉모습만 보더라도 절대로 저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하고 겉모습은 맞는데 실제에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그들이 틀어져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구원파가 판을 치니까 한국 교회에서 구원을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전에 재림을 이야기하는 다미선교회가 판을 치니까 그때는 한국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었어요. 사실 이단들도요 반절은 진리에 맞아요. 여러분, 왜? 반밖에
하니까. 그런데 그 반절이 틀리는 거예요. 틀어지게 하는 게 이단의 문제거든요. 재림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그걸 틀어지게 만드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의 말 반절은 맞아요. 그들의 겉모습 반절은 맞아요. 너무나 진리에 가깝게 맞아요. 그런데 본질에 들어가 보니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틀린 것보다 이렇게 반절만 맞고 반절이 틀어진 게 제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절대 일단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 하면서 보습니다. 그러나 이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흔히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 이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짐은 안 지고 손가락 까딱해서 하는 편안한 삶, 우리 열망과 갈망이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결혼들 하실 때 남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에게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럼 누가 묻혀요, 물을? 아니, 물을 묻혀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잖아요. 내 여자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누가 묻혀야 됩니까? 자신이 묻혀야 되는데 자신도 안 묻히잖아요. 나는 안 묻히려고 해요. 나는 물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해요. 왜? 세상 일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손에 물 묻히는 걸 원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지금 읽었던 4절의 말씀이에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왜 요즘에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까? 좋은 건물, 빌딩 으리으리한 거 딱 사서 그 돈으로 평생 여행 가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멋진 삶 아닙니까? 솔직히요? 그런 삶 살면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이 이렇게 나와서 나는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지고 있고 나는 손가락만 편안하게 까딱거릴 수 있는 삶,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내 손에 물 안 맞히면 누군가 물 묻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청소하고 힘든 봉사해 하다 보니 교회 떠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솔직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봐요.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교회당이 더럽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치워요. 왜? 누군가가 치우겠지. 이걸 우리가 실제로 원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4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다고. 실제로는 그래요. 더군다나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그 함에다가 이게 긴 양피지를 접어서 저 함에다 넣고 옷에 감아서 매던지 감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왜? 기억하라고. 왜? 평생 지키라고. 이게 경문이에요. 경문.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데 그 상자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를 제가 간단히 드릴까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성경책 지금 이렇게 작은 건데 이따만한 성경책을 잡고 강단에 오면 제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성경책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 저 성경책을 봐라. 저 사진보다 훨씬 더 크게 해가지고 이따만한 거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확 띄겠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옷술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의 말씀인데 이 옷술은
사진처럼 흰색과 청실로 짠 거를 옷 소매나 옷 끝에다 메어 다니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닌다라는 걸 티내는 거거든요. 이걸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티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시장. 강진에서도 제일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가장 번화한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장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가장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해서 나 말씀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잔치 윗자리에 앉으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좋아하고 알아보는 거 좋아해주고, 사람에게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고 아, 저분은 큰 사람이야, 나에게 큰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누구 한 명 자신할 수 있냐고. 제가 이거 왜 강조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 이런 삶 아닙니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야, 이 말 듣는 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고 사람들이 저분 좋은 사람이야 소리 듣는 거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잔치에 오면 상석에 앉죠. 높은 자리에 앉죠.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 높은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나도 이 사람과 친하니까 이만큼 위대해 라는 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냐?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꿈꾸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크게 화내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꿈꿔요. 힘 있는 삶, 성공한 삶, 인정받는 삶. 그런데요, 사실은 이래서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다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런 건데 이거부터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최초로 만든 게 뭐냐? 바벨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던 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드높아지는 걸 원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죄악의 속성이에요. 우린 근데 이 속성을 버리질 못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세상 사람들 보면 로또를 산 게 위안이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아니, 제 사회 친구가, 제 이제 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로또를 옆에서 사더라고. 저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친구야, 야 그거 로또 되냐? 그 로또 뭐하러 사냐? 왜 사? 아니 한 달에 하나씩 사면은 2만 원인데 그 2만 원을 써가면서 로또 왜 사?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당차게. 야, 너는 네 아버지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너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거 아냐? 뭐 5천 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에 이런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 몰라 터지면, 야, 이 세상에서 이 5천 원을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 로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 듣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웃자고 얘기한 소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면, 주님이 실제 5천 원보다 못한 거예요. 뼈 아프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실제 5천 원보다 우리 주님이 못하신다고요. 로또보다 못한 게 주님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로또는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고 당연한 건데 주님이 이 로또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왜 못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내려놓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게. 사실 우리
그러니까 죄가 추구하는 본성이 이거예요. 본성이 문안받을 수 있어요. 높임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존경받고 따라야 하는 분이라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으셨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다가 그가 힘들어서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높은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듣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고 예수님은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한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죄를 진 간음한 여인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분노하시고 화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누구한테 화를 내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화를 내신다고요. 왜 화를 내시냐? 그의 추구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은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아요. 그냥 안 지켜요. 죄인이에요. 간음한 여인 당연히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화내시는 게 이거라고요.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 모르실 때가 있어요. 목사는요, 어떤 것을 제약하고 치리할 때 어떨 때 하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요.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넘어서서 다른 나쁜 영향력을 끼칠 때,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될 때 당회나 목사나 그럴 때 치리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한 1,400명 모이는 기장교회에서도 아예 대놓고 한 10분가량을 신천지 얘기를 하시던데, 만약 우리 교회에도 오래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단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도 관계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영향력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영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쫓는 거예요, 이단은. 암이 있으면 여러분 암은 제거하잖아요. 왜 제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 생활.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바꾸고 싶으실까? 먼저 여러분,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셔야 돼요. 자기를 크고 높이려고 했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끌어가시는 인도자, 가이드였어요. 우리 선인장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자, 호칭은 그 모세에게 위대한 사람, 호칭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사람이라고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을 가르칠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어떤 제도나 직분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떤 직분을 갖던 우리 모두는 그 직분으로 하여금 가이드이자 인도자밖에 아닌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었다 해도 누구든지 선생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의 이스라엘에서 나이 든 사람을 장로로 세울까요? 왜냐?
오래 경험했으니까, 오래 경험하고 더 많은 걸 보았으니까, 더 많은 걸 들었으니까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분을 살아가는 존재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분을 넘어설 수 없어요. 과거와 현재를 아무리 많이 살아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거. 아무리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선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선생은 오직, 스승은 오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멘. 자, 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될까요? 불효를 저지르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땅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 어머니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의 근원을 얘기해요.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근원을 준 진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땅의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라보지 말라는 거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멘.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갔죠? 맞죠? 아니에요. 모세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자꾸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교회를 누가 인도합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할 분, 우리 교회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도자라는 건 비행기를 탄 사람이래요. 비행기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래요. 먼저 출발하는 지점을 알고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을 알고 비행기가 내리는 도착점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래요. 누가 지도자는 그래야 된대요. 전 그 말 듣는 순간 딱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는 아무리 제 인생에 대입해도 저는 제 출발점은 아는데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도착점으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는 제 항로를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저 뭐 하고 있냐고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만 먹고 있어요. 몰라요. 어디 길을 향해 가고 어떤 길을 통해 가고 어떤 데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 그냥 주는 기내식만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앞을 모르는데 무슨 지도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적 사람들은 적어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에 사람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함부로 선생이 될, 함부로 스승이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예를 한번 들다가 이해가 좋을 것 같아 드려요. 저희 첫째 강아가요, 저희 둘째 강애한테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이 둘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강애한테, 동생한테. 강애야, 네가 어린이집 형님 반을 알아? 네가 우리 반을 알아? 넌 동생 반이잖아. 아기 반이잖아. 알지도 못하잖아. 집에서 둘째한테 첫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듣겠습니까? 아니, 말도 알고 무슨 세상에 뭐 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형님 반 안다고 쩡쩡거리잖아요. 우리 첫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생각하지 마라, 아비라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존재의 근원을 세상의 사람은 만들 수 없다. 지도자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가고 있는 항로를 알지 못한다. 적어도 이것을 알고 그 모세의 자리에 위치해서 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질책과 충고는요, 내가 관심 없는 자에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너가 선생이다, 선생이 아니다, 너가 아버지가 아니다, 너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걸 빼앗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진짜 스승이 있어. 지금 너희에게 진짜 아버지가 있어. 지금 너희에게 진짜 지도자가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혼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말씀은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스승이 있고, 너의 진짜 아비가 있고, 너의 진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진짜 아버지에게 기도하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고, 그 진짜 아버지에게 인도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 역할인 거예요. 아버지인 나에게, 어머니인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빠 역할, 내가 엄마 역할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당이 안 되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요. 진짜 근본적인 존재, 진짜 아버지는 계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낼 때 진짜 하나님이 부모님, 진짜 스승님이 계세요.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계시고, 진짜 스승님이 계시고, 진짜 지도자가 계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시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시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가 되면 망쳐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것을 이길 힘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기는 힘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도 얘기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근데 이 낮추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겸손이라만 생각하는데 겸손 아니에요. 무슨 겸손이냐? 나에게 스승님은 따로 있어.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따로 있어. 나에게 지도자는 따로 있어.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따라가자. 이거예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 막 서로 추천해서 그 의사에게 진료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낮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진짜 아버지가 있고 진짜 지도자가 있는 걸 강조하면서요. 그것을 강조하고 알리면서요. 내가 잘났다고 아니죠. 내가 고친다고 안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진짜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낮아지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왜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에 왜 말씀이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TV만 틀어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이 말씀의 홍수 시절에 한국 교회는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 목사가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해는 돼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원리와 동기부여를 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요, 교회 입고로 교회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몰라도 돼요. 목사만 유명해져요. 그러니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단적으로 드릴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 아세요? 모르시죠? 서울대 병원 원장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웬만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이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입고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 입고로 주님인데, 교회는 주님인데,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 성도 본인은 말씀을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께 은혜만 받으면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누구 단순하게 며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모두가 다 그래요. 오늘 주일날 이 하루만 말씀 잘 받으면 되는 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또한 오늘 하루만 잘 시간 보내면, 말씀 시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신앙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랑 모세 오로지 다윗 이 이름이 하나님보다 커질까봐 주님은 그토록 경계하셨는데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성경하고 똑같다고요. 목사님, 장로님, 누구, 지도자. 내가 지도자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알아. 이렇게 안목을 높일 때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짜 선생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율법의 1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면서 인간을 상대평가로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높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양입니다. 양들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엄청난 근시예요. 양.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그래서 그래요. 멀리 못 봐요. 양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때로는 목자도 못 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나빠요.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게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코앞에 있는 유익이 되는 것만 쫓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털이 빠지든 뭐 하든 자기들끼리 싸워서라도 그 유익만 쫓아가요. 전 양이 안 싸운 줄 알았어요. 순진해서요. 근데 양이 글쎄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 다 양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막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내게 좀 물어봐라. 나에게 좀 제발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가 좀 물어보기를 너무나 원한다. 진실되게 기도해봐라. 나에게 대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참 스승이자 참 부모이자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꺼이 맡기고 따라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지도자가 아닌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